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부활절에 같이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부활의 계절에 주님을 늘 생각하며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한 절만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상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7번의 이제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때 마지막 그 7번째 그, 그 말씀이죠. 그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성경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이제 깊은 뜻이 있고 우리가 몰랐던 그런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그걸 믿게 되면 지금 내 죄가 이미 용서받은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제서야 비로소 믿어져요. 말씀이 들어온다는 의미는 그냥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말씀이 이제 믿어지는 그 상황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우리를 믿게 하는데 아주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성경에 믿도록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거기에 컨택이 되면 믿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죠. 그 중에 하나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절에 대해서 그냥 믿어지는지, 여러분이 믿어지면 당연히 믿어지겠죠. 하지만 믿어지게 되면 이게 굉장한 믿는 것 자체로 굉장히 힘이 돼요. 살아가는데. 믿음과 삶이 무슨 관계가 있냐. 근데 이게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그게 그 믿는 사람만 아는 거죠. 굉장한 파워가 있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어떤 그 파워죠. 그래서 부탁한다는 말이 있어요. 부탁한다는 말이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 커미트라는 표현을 했는데 커미트. 내가 뭐 어떤 사람을 너한테 부탁한다. 이걸 무슨 내 영혼을 그러니까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내 영혼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포기하는 뭐 귀절로 많이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때가 돼서 내 영혼을 가져가 달라 그 얘기가 아니고 부탁한다는 그 커미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원래 그
예수님께서는 시편 31편 5절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는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대로.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 말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구약을 딱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매치가 돼요. 삶과 정확하게 매치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데, 믿어야 매치가 돼요. 믿지 않으면은 절대 매치가 안 돼요. 이상하고 신비하고 그다음에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 삶과 동떨어지는데, 매치만 되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 매치만 되면 그대로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매치시켰단 말이에요. 자기 삶에. 그러니까 자기 삶이 성경과 매치가 되면 돼요. 이렇구나. 성경대로 내가 하고 내가 윤리를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는 대로 내가 하고 있구나를,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를 이제 발견하면 그게 은혜고, 그게 굉장한 능력이 되죠. 왜? 말씀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이게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시편 31편 5편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헬라어로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했을 뿐이지, 그 당시는 예수님이 히브리어의 사촌은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그 시편 31편 5절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알아요. 시편 31편 5편을 보면, 5절을 보면,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은 그 시편 31편 5절 나온 부탁한다는 그 히브리어를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무슨 내용이냐?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어떤 내용으로 이제 그 의미를 얘기하느냐? 그걸 보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파카드라는 말인데, 파카드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디포짓이에요. 디포짓. 그러니까 디포짓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포짓 개념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뭐 부동산을 거래하든가 무슨 뭘 할 때 디포짓을 내잖아요, 미리. 디포짓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전당포가 다 사라졌지만, 우리 젊었을 때는 전당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가 없고 뭐 삶이 힘들고 그러면은 집에 있는 뭐 녹음기나 카세트나 시계나 이런 거 가지고 갖다 놓고 맡겨놓고 얼마 받아오고 쓰고 그런 다음에, 그게 디포짓이에요. 그거 갖다 담보가 디포짓이죠. 담보란 말이에요. 그걸 준단 말이에요. 담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정확한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그것을 되시 찾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담보는 전당포는 주인은 맡아주는 거예요. 맡아주고 돈이 생겼을 때 다시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개념이 그 디포지트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발전해갖고 자본주의에서 발전해서 은행에서도 발전하고, 그래서 네 돈을 맡아준다는 의미로 디포짓을 하고, 예금도 디포짓이죠. 원래의 개념은 그거예요. 전당포 개념이 가장 정확해요. 그 개념이 그대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디포짓을 준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성부 하나님께 디포짓으로 준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찾을 거란 말이에요. 내 생명을. 어떻게? 부활로. 그래서 부활절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디포짓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걸 이제 이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보면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겟세마네 기도를 기도의 장이 아주 장장하게 나와 있죠. 그 키 포인트는 뭐냐면, 읽어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확한 기도는 못 하잖아요. 그래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완벽하게 들어줘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들어오고, 예수님은 사실 기도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대로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믿는 사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10장에 간단한 내용을 하면은, 내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믿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기본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구원받는다. 간단한 사실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결코 나에게서 그 믿는 사람들이 같이 주님께 부탁한단 말이에요. 같이. 믿는 사람의 목숨을 같이 부탁한다는. 잘 읽어 보세요. 우리와 함께 되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목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어떻게 해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했고 그 사도 바울은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와 같이 죽었다. 내가 살고 그리스도 같이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죽은 거로 여기 아직 안 죽었죠.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가 있잖아요.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긴 분이기 때문에 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믿게 되면 그래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같이 본인만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도 디포짓으로 같이 올려준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죠. 3일 만에 부활했죠.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죽고 나서 부활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받으시는 거예요. 부활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늘나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이 그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와 그들과 같이 함께 해달라고. 그게 천국이지 뭐예요. 그게 천국이죠. 지금부터 천국은 시작이 됐죠. 하지만 그때 완벽한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게 이제 말씀의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 말씀의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 말씀으로만 그 하늘나라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하늘나라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하늘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죠. 부활하길 때 완벽하게 알게죠. 그게 디포짓이에요. 그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이 디포짓을 우리 죽음과 함께 집어넣어 놨어요. 하나님께 디포짓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맹숭맹숭한 거예요. 믿음은 절대 감정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감정으로 자꾸 집어넣어요. 내가 이게 믿는 게 말씀을 그냥 믿으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대로. 그리고 맹숭맹숭한데 아무 느낌도 없고 오히려 내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이게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그래? 아니 그래 내가 믿는다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그걸 믿는 걸로 받아주는 거예요. 감정은 다를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의 감정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안 줄 때도 있어요. 믿을 때 그냥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냥 슬퍼도 믿고 기뻐도 믿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꼭 기쁘게 믿어야만 믿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초월한 왜 사실이니까. 팩트 체크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는 게 팩트잖아요. 성경에서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망과 부활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믿음으로. 팩트. 나 믿고 있어. 그러면 믿은 거예요. 그걸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 지금 감정이 그래가지고 안 돼. 100번 외워. 아주 기를 쓰고 100번 기도해. 어떻게 고행을 해야 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자꾸 이렇게 주입시키는 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비슷한 거, 이단이 아니라도.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디포짓으로, 우리의 목숨을 디포짓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현재의 삶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나라 말씀으로 사는 삶이 이제 디포짓을 줬기 때문에, 디포짓을 줬다는 것은 그것을 누릴 자격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살 때 디포짓을 걸면 그 집을 내 집인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집인 걸로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내가 은행에 디포짓을 넣었으면 그게 내 돈인 것을 여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디포짓을 천국으로 하는 디포짓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거를 그림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 확대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십자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건 모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을 위한 그 말씀을 믿기 위한 어떤
말씀을 믿기 위한 여러 가지 희생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되는 게 있고, 믿기 위해서 손해 보는 게 많잖아요. 손해 보는 게 많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뒷보시를 여기면 돼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뒷보시를 여기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거든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이 부유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적 그게 아니고, 이 말씀 가운데서 그걸 하게 되면 결국 그래서 그러셨구나를 알게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일용할 주시게 되고, 아 결코 인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는 걸 알아요. 적어도, 왜? 천국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걸 언제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는 걸 알면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게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부활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완벽한, 네, 그 디포짓을 걸었던 집에서 그 집을 누리는 것처럼,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그런 걸 알게 되는 거고, 전당포에서 맡겼을 때 그걸 다시 찾은 그런 기쁨, 돈을 가지고 다시 찾은 기쁨, 그거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삶이에요. 그거를 인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뱉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그 담보로, 저희들의 목숨을 주님의 목숨과 동시에 우리들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주께 드렸고, 결국은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리고 여기서 이미 한나라의 삶을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저희가 늘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